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 이야기는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오늘 이야기는 쓴 약과 같아요. 약이 쓰죠. 맛있는 약이 없어요. 약은 써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원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는 19절부터 이렇게 22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자, 쓴 약과 같은 성경 구절이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힘들어요. 목사들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중에서 가끔은 피하고 싶은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할 때 선택하지 않는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선뜻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일부러 택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주일 설교도 그냥 순서대로 6년 동안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의 편집의 순서에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정해진 그 본문을 계속 읽어가니까 공교롭게도 주일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이 해당되어서 읽고 또 설교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아마 이렇게 쭉 성경을 그냥 쭉 순서대로 강해하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구절 구절마다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닌 한은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해서 이야기하지는 잘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본문의 이야기가 뭐 썩 유쾌한 얘기도 아니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쓴 약과 같은 그러한 본문이다 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약을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기억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죠. 지금까지 살면서 나 그때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 말이에요. 자,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역사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만큼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 중에 아마 으뜸을 꼽자면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일 겁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인한 이 한국전쟁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36년 동안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던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이 근대 이후에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참 뼈저린, 뼈아픈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계산해보면요,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한 사람의 인생도 100년을 산다는데 100세 시대라고 요즘 말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가요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 100년도 되지 않은 우리의 이 가까운 역사 속에 우리는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아유, 참 우리가 선교사님까지 파송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중보기도 하고 대표기도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야 되죠. 정말로 저 일본 땅이 복음화 되어지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까지 파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교회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참 얄밉고 못됐지요.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만 그렇습니까? 걔네들은요 번번이 기회만 있으면 이 땅을 침략하고 먹어 삼키려고 안달난 민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400여 년 전이지만 임진왜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임진왜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저 한 300여 년 남짓 지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36년 동안 통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늘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영원한 평화는 없어요. 21세기에도 전쟁은 벌어져요.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서 백주대낮에 완전히 그냥 미사일을 쏘고요. 전쟁과 탱크들을 몰고 가가지고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그 착각이죠. 나라와 나라는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 국가에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국제사회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껐떡하면 역사 왜곡하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을 그 친구들이 포기하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0입니까?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 몇몇은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던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처럼 우리 이 나라의 이 근대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뼈아픈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저 현해탄 그 작은 바다만 건너면 비행기 타면요 제주도를 가도 그냥 1시간이고요. 저 일본 저쪽에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땅들은요 그냥 1시간 만에 가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이놈의 나라가 항상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뭐였냐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모개가시다. 모개가시, 모개가시.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예전에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랑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포진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늘 배우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 뭐 이런 거 늘 배우잖아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 밑에 일본 이러니까 어느 때만 되게 되면 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가 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과 북 둘이서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두 나라 정상과 두 나라 국민이 합의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이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꼭 그와 닮았어요. 자,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있고요.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 옆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또 동시에 또 작은 나라들도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쫙 요단강 건너기면 이런 나라들이 기회만 있으면 와가지고 침략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계속 침략만 당한 민족이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우는데 꼭 닮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고난의 세월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유다 남쪽에 블레셋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개가시예요. 모개가시. 가까이는 지금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4장에서 어제 그제 우리가 이 4장을 읽으면서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 많은 군사들이 죽었죠.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큰 패배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이번만이 아니고 사사기에서 우리는 사사기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처럼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그 압제를 당했는데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의 괴롭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안정기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침략하잖아요. 이 사무엘상 4장에서도 두 번이나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누가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여러분 그 역사는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적어도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있는 나라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블레셋부터 나온 거예요. 블레셋의 후손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조건 두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냥 바깥으로 볼 때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도 계속 분쟁 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지게 만들었어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블레셋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3장 1절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을 자꾸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시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말씀처럼 야, 우리가 왜 졌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들에게 지게 만들었지? 우리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이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 실로 땅에 있는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것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착각이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참혹하게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했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임당했어요. 심지어 그토록 고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쟁에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한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에 이 아버지 엘리가, 이 영적인 가장 최고의 지도자 엘리가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놀란 마음에 그 의자에서 뒤로 자빠졌는데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그냥 확 부러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19절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엘리도 죽임을 당했어요. 한날 한시에 한날 그 하루 만에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고 하지 3만 명의 군사가 죽임당했다 하지 그 중에 자기의 남편이 있다 하지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충격에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지 겹겹이 쌓여있는 이 소식을 듣고 한 여인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부인 이 여인이 충격에 빠져서 그때 마침 임신을 하여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너무나 큰 비보를 듣고서 그 충격하에 이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인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엘리의 가정 한 이야기지만 그건 단순히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4장까지 이어오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의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그 이야기를 읽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만큼이나 또 하나의 역기능적인 가정, 아주 대표적인 역기능적인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죠. 우리가 며칠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쭉 봐왔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지들이 먼저 제물을 다 꿀꺽꿀꺽 삼킨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당신 몫을 가져가라고 해도 아나무인이에요. 말도 안 들어요. 이 이스라엘 이 영적 지도자이어야 할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러한 못된 짓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그냥 현대판으로 싹 옮겨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제가 아이고 그거 좀 갖고 와보라고 좀 내보라고 잠깐만 줘보라고 내가 넣을 테니까 주라고 내가 헌금함에 넣어드릴 테니까 주라고 그리고서는 그걸 쑥 여러분 이러면 이놈 목사 맞아요? 이건 이 놈이죠. 그런 놈 목사 아니죠. 아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지가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쑥 집어넣으면 그건 도적놈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짓거리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행했어요. 더 참혹한 얘기는 성경에 우리가 쭉 봐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 강단에서 하지도 않을게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바로 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못된 놈들이지만 못된 놈을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두 아들을 잃고 그 충격에 엘리는 죽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한 여인이 엘리의 이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이 아내 되는 이가 아이를 낳으면서 또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래도 힘을 내라고 옆에서 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여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힘을 내라고. 당신이 아들을 낳았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 그러나 이 여인이 죽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이 여인이 죽으면서 정말로 힘겹게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라고 해라. 자, 성경의 말씀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이 아내 되는 이가 해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남겼던 유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 죽고 시아버지 죽고 며느리 죽고 간신히 이가봇 이 엘리의 손자 하나 살아남는. 자, 이 작은 이야기에는 사실은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영광이 떠났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영광이 떠났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준비할 때 제일 고민되어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제목 정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목 정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요. 이 말씀을 본문을 쫙 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마음속에 새벽에 기도해도 제목을 뭐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가봇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이가봇 이스라엘, 이가봇이 뭐였어요? 영광이 떠났다. 자, 여기 그 말씀 그대로 22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이가봇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가봇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씀 앞에서 이게 이제 종결, 완료, 이걸로 끝인가? 여기에 마침표가 딱 찍혀지면서 이제 끝나는 건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4장은 끝나지만 5장과 6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생각하겠죠. 하나님께 예배할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소가 의미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없다면 법궤가 없는 채 예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모든 삶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면서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그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이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타락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악순환을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겪었거든요. 그래도 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사사시대 400년을 거쳐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며칠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쭉 이제 아침마다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게서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5장, 6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놈들이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가지고 온 도시마다 재앙이 벌어지니까 이거 니네 가져가. 아니야, 이거 니네 가져가. 몇몇 도시로 계속 옮겨가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야 이거 니네 다시 도로 가져가라 하고 이 법궤를요 다시 되돌려줘요. 누가요? 빼앗아간 놈들이요. 빼앗아간 놈들이 다시 되돌려줘요. 이게 역사 가운데서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동양권에 있는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동양에 있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은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많은 우리 유산들이 다 대부분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대형 박물관 안에 가 있어. 이게 분명히 우리 조상들의 것인데 다 죄다 할 것 없이 걔네들 박물관 안에 가 있어. 되돌려달라 하면 되돌려주지도 않아. 지들 조상이 다 빼앗아 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국보, 이걸 빼앗아 가놓고 이걸 되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잠시 먼저 좀 우리가 며칠 후에 화요일쯤에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자,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가져왔으니, 도로 가져다 놔요, 이거를, 법궤를. 그런데 이 법궤를 어디다 가져다 두냐 하면, 원래는 법궤가 어디 있었냐 하면 실로에 있었죠. 실로 땅이 종교의 중심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법궤를 실로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놓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놔요. 왜냐하면 이 기럇 여아림은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거든요. 이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를 갖다 놓고 한 20년 동안에 기럇 여아림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법궤를 가져다만 두면 큰 재앙으로 블레셋이 아주 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땅 성소에다 갖다 놓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다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20년 동안에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일과 모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복음이 하나 있어요. 이가 곧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으면 떠난 것으로 끝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복음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단편,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연속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을 같이 봐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또 구약을 같이 보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만을 딱 떼어서 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진 중심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이가 곧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것은 이 순간에는 이렇게 끝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돌아와 회복되어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만 딱 읽을 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민족이라도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나시는 것이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그 시점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정말로 소위 말해 코너에 몰린 것처럼 답이 없을 때가 있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절박한 괴로움이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꼭 그럴 때가 있죠. 안 좋은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다음에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인생 앞에서 너무나 괴로움 속에 탄식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4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의 시아버지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다고. 가정 안에서 이러한 재난을 한날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이 여인도 해산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여인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만 본 거예요. 지금만 보면 항상 이가봇이에요.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항상 지금만 보면 이가봇이란 말이에요. 이가봇. 이 여인이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가봇의 앞에 있는 이자를 떼내셔야 돼요. 이가봇에 있는 앞에 이자를 떼내버리셔야 돼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자와 뒤에 있는 가봇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자는 없다, no, 아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히브리 말로. 가봇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한글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가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이 없다. 이게 이 가봇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는 노의 노. 그 다음에 가봇은 글로리의 글로리. 영광. 노 글로리.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없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영광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게 이가봇이거든요. 그런데 영광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좀 더 멀리 바라봤다면 영광이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도로 가져다 놓는다고요. 도로 가져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이 영광이 다시금 돌아온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만 보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 없다. 있긴 뭐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자꾸 마음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여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이 여인처럼 마음속에 자꾸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이 법궤가 되돌아오는 것을 볼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텐데 말이에요. 그 회복의 찬란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블레셋은요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처럼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에돔, 암몬, 모압 얘네들도요 목에 가시였는데 다윗 시대에 얘네들이 조공을 바쳐야 됐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벌어질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좀 더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믿음.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이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은 법궤도 빼앗겼고 더불어 한날 한시에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다 끝난 줄 알고 이제는 끝났다 여겨지는 그 순간,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가봇이라 하지 말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이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라고 좀 짓지, 이가봇의 이자를 좀 떼내지. 지금은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 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죽으면서 소원은 이 아들이 사는 동안에는 영광이 다시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보드, 영광이 다시 이 아들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더라도 이 여인이 말해요. 그러나 이가봇, 하나님 떠났다 하면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비록 내 주변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힘든 세월이 많지만 영이 살아나면 그 어떤 인생의 삶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견뎌나갈 수 있어요. 외람된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저 지구 건너편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를 견주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온 것이 뭐가 있어서 딱 봤더니 지금 인도 땅에 엄청난 폭염으로 거의 재난 수준이래요. 40도, 50도 막 이상씩이 돼요. 막 들끓는데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이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의 사람들 중에 에어컨이 있는 집이 거의 없대요. 물론 뭐 부자들은 뭐 있을지 몰라요.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집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40도, 50도가 넘는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렇대요, 지금. 선풍기가 없대요. 선풍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폭염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다른 별 얘기가 아니고요, 지구별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겹고 괴롭고 고난이며 많이 겹겹이 쌓여있는 아픔들이 많지만 영광이 떠났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가봇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내 삶에 괴로움이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져도 이가봇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가봇에서 이자를 떼십시다. 가보드, 영광. 내 삶의 영광,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환경도 하나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내 삶에 아무리 오래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가봇이 아닌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만 바라보면 이가봇이에요.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면 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절망적인 것처럼 여겨져도 지금만 바라보면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이가봇이 아닌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겹겹이 내 삶을 에워싼다 해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지고서 인생의 삶을 이겨내는 갑옷 영광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